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봐라.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네. 2주 동안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Y다움에 들어가서 Y다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2주 동안 온 세대 통합 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이해가 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모든 친구들이 이해가 된다 말했어요. 목사님이 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Y다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의는 하니 물어봤는데 동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건 다르죠? 예, 달라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동의하는 데까지 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듣고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저의 취지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동의하고 같이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주 동안 온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주에는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6장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78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예배의 모범,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줘.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그 모범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78편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지난주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다 유익한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온 세대 통합 예배와 관련해서 세 개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에베소서 6장, 시편 78편, 사도행전 2장. 여러분,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이렇게 본문이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걸까요? 친구들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주고 싶어서 본문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걸까?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온 세대 통합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일부러 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아,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나는 지금 아직 동의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사실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됐다 말씀드렸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모든 세대를 따로 분리하는 예배의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노인대학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장년들은 장년들끼리, 젊은이들은 젊은이 예배,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예배,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미취학은 유치부, 유아부, 이렇게 등등 해서 세대별로 엄청 잘게 나누어 놨습니다. 세대별로 이렇게 예배를 잘게 나누었더니 일어났던 현상은 뭐예요? 세대가 서로 진짜 나눠져 버렸어요. 서로 소통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에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을 만나고 자라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 교회 어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마주쳐도 인사도 잘 안 하는, 저 어른이 어디서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우리 교회 아이예요. 우리 교회 아이인데 이름 알아요. 누구 자녀라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 그 아이 성격이 어떻고, 그 아이가 어디 학교 다니고, 그 아이 잘하는 게 뭐고, 그 아이의 독특한 면이 뭔지 어른들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모범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어른들의 모범을 본 적이 없어요. 세대가 나눠져 있어서.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끼리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어른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은 세대가 나누어져서 노인대학이라고 따로 모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노인들만 잔뜩 있어서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나?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고신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김해에 활천 지역에서 노인 대학을 엄청 잘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 교회는 이미 몇 걸음을 앞서 나갔죠. 그래서 어른 성도들이 한 1000명 모였는데, 주중에 하는 노인 대학에 노인들이 한 600명, 700명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노인 대학으로 전국적으로 엄청 알려졌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 노인 대학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했어요. 똑같은 시기에 제 모교에는 주일학교 사역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정도가 한 150명 정도 되는, 명지 지금 개발되기 전에 그 팝밭 쫙 있는, 거기 시골 교회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때 어른 성도가 한 150명 있었고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모교회는 주일학교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어른들 한 200명 정도로 부흥하는 그 시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270명에서 300명 정도 출석하는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저였습니다. 한 곳은 노인대학에 집중하고 한 곳은 어린이 사역에 집중해서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했다고요. 호산나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젊은이 부서 목사님 중에 8년 전에, 저는 이제 개척 10년 차가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저보다 조금 늦게 8년 전에 대학부 사역을 그만두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8년 전에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그 교회 집회할 때 강사로 갔던 적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랑 좀 잘 지내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죠? 활천에서 노인대학 열심히 했던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 모교회는 어떻게 돼 있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그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모교회는 주일학교 사역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모았는데 아픔을 겪었고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고, 지금은 그냥 지역에 있는 평범한 교회 모습으로 나누어진 두 교회가 그렇게 사역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모교회 목사님 은퇴식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활천에 있는 그 노인대학교 열심히 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도 지금 많이 쪼그라들어서 그냥 지역에 있는 평범한 교회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 세대에 치중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한 세대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고, 모든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갓 시작될 때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힘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 규모가 엄청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볼품 없었어요. 아주 연약하게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2000여 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초대 교회만큼 올바랐고 강력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났던 교회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초대교회는 진짜 볼품이 없었다고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똑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강력함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는 세대가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두 함께 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교회를 세웠고, 그 강력한 교회가 퍼져나가서 지금 이렇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교회로 설 수 있었는지, 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초대교회 온 세대는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기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말씀으로 함께 성장했다는 거야.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알아듣겠지? 조한이 맞지? 알아듣고 있지?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대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그들을 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를 다 한꺼번에 그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연령 구분이 아닙니다. 연령 구분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온세대 통합예배 설교 시작하는 첫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아기부터 어른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배 드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들을 다 통칭해서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도들이 가르치는 한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연령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세대를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부모들과 노인들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그 똑같은 말씀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같이 들은 그 말씀으로 나눔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한 말씀 들었어요? 어른들도 똑같은 그 말씀 들었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눔이 시작될 수 있다니까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친구들도 아이들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어른들이 어른 예배 들으면서 들었던 그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다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야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이야기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훨씬 더 이야기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이해보다 경험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예배 드리는 어른들의 그 눈빛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그 찬양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컸어요. 여러분 저는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에서 특별히 더 상상하면서 찬양했는데 어떤 상상이었냐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려졌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요. 찬양하면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울지? 좀 쪽팔리는데?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경험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그 경험, 눈으로 봤던 그 경험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아이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구나. 이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찬양했구나. 그렇게 울었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어른들의 그 진지한 태도를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른들도 아이들을 통해서 겸손과 순수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됨을 배운다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의 겸손과 순수함을 배워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는 그 의지함을 배워서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의지해야 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보고 배우는 게 있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렸다고요. 이렇게 서로를 자극하면서 좋은 자극을 주면서 함께 예배드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한 말씀으로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동일한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과 나누지 말고, 아이들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과 너랑 같은 말씀 들어. 그리고 그 말씀 집에 가서 단 한 번이라도 같이 얘기해, 나눠. 오늘 어떤 말씀 들었니? 나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는데 넌 어때?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온 세대는 함께 사랑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함께 사랑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지 함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친구들아, 목사님 봐라. 이거 있잖아. 방금 목사님 얘기해 준 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있잖아. 이거 제대로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어른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말씀이야. 이거 엄청 힘들어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가져왔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줘서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일단 우선은 정확한 이해는 아니야. 정확한 이해는 아니고 목사님 지금 설명해 줄 거야. 그런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비밀 얘기해 주는데 니네들 엄마 아빠들이 이거 되게 힘들어해. 엄청 힘들어해. 근데 이거 제대로 잘 이해해야 돼. 우리 어른들도 이거 제대로 잘 이해해야 돼.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이거 공동재산, 공산당에서 주장하는 공동재산 뭐 이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제사들을 함께 공유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애쓰는 모습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재산을 판 거를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이걸 사도들이 적절하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성도들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압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자원해서 드린 성도들보다 자기 소유 재산을 그대로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들 중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은 교회 헌금하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자원함으로.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액수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고.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못 댑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11조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제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온전한 11조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 그 고백 담아서 이 헌금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아무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가평 우리마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잘 찾아보시면 가평 우리마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가평 우리마을은 분당 우리교회의 수양관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그 수양관으로 들어갑니다. 분당 우리교회 수양관으로 들어가는데 엄청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가평 우리마을 그 수양관 들어가 보시면 와, 그냥 웬만한 펜션보다 더 잘 해놨어요. 가격도 비쌉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영혼의 쉼과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담아 이 곳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어떻게 출발됐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한 권사님이 돈이 좀 제법 있었는가 봐요. 한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써야겠다 싶은 곳이 있다면 이 헌금을 써주세요. 한 권사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엄청 고민됐겠죠. 네, 고민하면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쯤 또 한 부부가 지금 가평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장소의 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목사님, 이 땅을 하나님 뜻에 따라 써주세요. 한 부부가 또 그 땅을 교회에다가 기증했어요. 여러분, 한 권사님의 재산이 있었고 한 부부가 기증한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가평 우리 마을이 시작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땅에다가 권사님이 주신 돈으로 가평 우리 마을 수양관 지어서 영혼의 회복과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장소를 제공해 줘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성도들도 같이 헌금을 모금해서 만든 곳이 바로 가평 우리 마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통용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진짜 친구들아,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진짜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통용해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로 통용하고에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46절 말씀인데,
몇 절 말씀이죠? 44절 말씀이죠. 44절 말씀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딘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뒤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서 모나고 거칠고 뾰족한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다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배려해줍니다. 보듬어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기초로 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랑이 바탕에 깔려져 있을 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보듬어 주고 품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함께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 초대교회가 한 공동체로 모두 다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나이와 인종과 부와 지식과 성별, 이런 모든 차별들을 다 철폐하고 다 뭉개고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사회가 진짜 멋지고 건강한 사회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는 세대들의 벽이 존재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고 있지만 사랑이 소통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세대들의 벽이 없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서로 나누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재산까지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의 연륜과 삶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참 대단하다. 할아버지 참 대단하다. 노인의 삶을 보내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그 생동감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추억을 회상하며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들을 하찮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하찮은 게 아니죠.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온 세대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세대가 한 말씀 앞에 서 있었다. 온 세대가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줬다. 그래서 건강하게 굳게 설 수 있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진짜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도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거 뭐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그룹이 모일 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고요. 이렇게 모인 작은 가정들이 전체가 함께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성전 어디? 예루살렘 성전 구조도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 마당이 좀 넓었어요. 그곳에 모인다고요.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에 언제 모였을까요? 매일. 성전에 매일 모였어요. 가정교회 언제 모였을까요? 매일 모였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안 하나? 그래서 GPT랑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 일상생활 어떻게 유지했어? 일상생활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노동하고 일하고 직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정에서 모였고 매일 성전에서 모였답니다. 그런데 GPT랑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건 모두 다 이 모임은 자원함이었습니다. 자원함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46절에 힘쓰고 이렇게 돼 있죠. 자원함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모인 게 아니라 자원으로 모이는데, 이렇게 자원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성전 모임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 성전 모임에 저녁에 참석했습니다. 성전 모임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다 흩어져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죠. 그런데 그 가정교회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는 말은 단순히 노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는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찬양했음을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떤 말인지 알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날은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시간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성도들이 또 가정으로 나누어져서 가정에서 들었던 말씀을 또 거기 안에서 나누고 거기서 떡을 떼고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가정에서 모였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 온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 이해되나 물었다 했죠. 이해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그 경험보다 지금 이 이해가 더 강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잘 설명해 줘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가 얼마나 강력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강력함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본 그 한 번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식이 너무 딸립니다. 제 말이 너무 딸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해 줘봐야 우리 성도들이 뭐 이해하고 목사님이 하자 하니까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그거보다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번만 강력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날 떠 있어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온전하게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다 눈물바다 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울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 아이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고민들이 저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고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에 맨날 하고 있는 기도라고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 가운데 진짜 신앙으로 뭔가를 전수해 주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란다면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 정리하며 온 세대는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를 나누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세대를 나누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세대를 모으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 세대 통합 예배하면 걱정하는 게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성령이 역사하면 아이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이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도 요시아도 디모데도 존 웨슬레 목사님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모두 어릴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로 자라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자랍니다. 예배는 이해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을 더 굳세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걱정합니다. 예배가 소란스러우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 떠들고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움직임과 작은 소리는 성장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어른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싶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온전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돼, 찬양할 땐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말씀 들을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혼내기보다 모범으로 보여주면 언젠가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026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세대가 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예배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초대교회처럼 성경적인 건강한 성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